(2020년 8월 23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신령한 은혜와 생수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모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시교독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 속에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생태계가 신음하고 세상 곳곳은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땅에는 집중호우로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 산불로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어 사람들 속에 있는 무절제함과 오만함을 반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생명을 돌보며 평화를 가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상황을 탓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내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도록 우리의 손과 마음을 모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동산을 아끼며 잘 가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의 백성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살피사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분열과 차별을 넘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진리와 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감리교 교인으로서 철저한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8월 30일 주일 예배는 김상태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에서 쉘터에 계신 70명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길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를 잘 분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참으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신앙 집단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막말과 악의적이고 광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질병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용어를 통해서 근거 없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회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정한 안전 수칙을 사탄의 계략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과 개인의 욕망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개인의 욕구를 관철시키거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 언어를 쓴다고 해서 다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결코 좋은 것,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론에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마치 출급한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직,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개인의 정치적 야욕의 도구나 신앙심이 선동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나 고국이나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더 이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 이후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상이 변한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지는 역사의 변곡점에 이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 예배는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란 단어와 칼레오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가르치며 친교하며 섬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배와 예식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식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기보다는 시청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공동체성과 예배가 위축된 이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한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에 집대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 12장에서 16장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삶의 문제와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와 거룩한 삶을 이어주는 그 교량의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본질을 깨닫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과 참된 예배의 모습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를 말합니다. 즉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물이란 말은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 속에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도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물 드림은 매우 중요한 매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를 얻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소나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희생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이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죽은 제물과 구별되는 의미로 산 제물을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거룩함은 흠없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제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일치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뜻, 정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란 육적인 반대의 말입니다. 영적을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신비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이기에 초월적이기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욕구, 욕망에 지나친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에서 벗어난 열광주의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라고 말했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에 따르는 악한 영을 사로잡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코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예배에서 영적으로 해석된 단어는 reasonable입니다. reasonable이란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을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말하며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합리성과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일에 살다 보면 그 세상이 원하는 것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 구별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풍조 속에서 내가 몰두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진 상태가 바로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모습은 단순히 주일에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이며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상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물로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자리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세상의 풍조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풍미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온전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풍미하는 생각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를 풍미하는 것은 자본입니다. 자본, 즉 물질이 근본을 이루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기반으로 한 성공 신화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물질을 유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신과 같이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이 주는 각종 편리함을 또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 앵커가 뉴스를 마치면서 브리핑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 채플린이었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가 한 말을 인용하고 거기에 사족을 달았던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에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서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 유럽으로 건너가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와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사족으로 코바디스 김재한 감독이 말한 그것을 인용하면서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국 땅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교회법도 우리 스스로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며 교회는 자신들의 몸짓을 키우기 위해 세습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서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바로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증거라 어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풍조를 따라 그 풍조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올림픽의 구호가 우리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가 된 것처럼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남들보다 더 축복받아서 높이 올라가는 구호로 변한 것처럼 이런 구호 속에 살다 보니 교회도 성도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잣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잣대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따른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잣대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성공의 잣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내고 비록 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고 좁은 문이지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와 성도가 그리스도다워지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 전인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말, 행동, 몸가짐, 이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설교 묵상 속에서 그 사마리아, 비록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마리아였지만 오뎃이라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북이스라엘들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와 노예로 삼고자 할 때 그는 그 군인과 군중들을 향해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느냐 라고 외치며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기반으로 한 삶의 풍조에서 잠시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이 집에 있게 되자 공기는 맑아지고 어떤 도시에서는 그 강에 물고기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방만하고 낭비적인 삶을 살았는가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제가 바라옵기는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지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시대 속에 깨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신앙의 본질에 잇대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가꾸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란 사도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해지도록, 그래서 건강한 생각이 깃들도록 우리가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면접관에게 한 그룹은 손에 찬물을 주고 한 그룹은 따뜻한 커피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똑같은 사람을 면접 보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똑같은 사람을 면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반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물을 손에 든 사람은 차갑고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았고,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사람은 온화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몸이 우리 정신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도 있지만 몸 또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질 때 건강한 생각이 깃들고, 건강한 생각을 가질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와 사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사회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신명기와 레위기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 내팽개치지 말고 바로 돌보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함 풀어주는 사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자로 억울한 일 당하면서 학대받으면서 억울하게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세상, 그런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은사, 자기의 경험만 앞세우다가 열광주의에 빠져서 공적인 예배를 방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수하고 결국 공동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가져가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질탄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참 모습은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로,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위로의 은사로,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구제의 은사로,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스림의 은사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 각각의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영적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압니다. 우리는 우리 말 속에는 다름과 틀림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곳에서 우리 민족끼리 5,0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름을 틀린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다름은 다름대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상상하며 어우러지며 유나이티드 되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에베소 2장 14절이 말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그 다름을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이루며 교통하며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한 몸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각각의 은사대로 함께 어우러지며 주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서로 돕고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며 이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물으면서 분별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자리, 가정, 일터, 교회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를 거스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거룩하고 참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사는 성도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예배와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대의 불의와 거짓, 악한 선동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하늘의 평화와 사랑을 가져오는 참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니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전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항상 깨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